그래서 1장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경영하시는 경륜, 이것을 비밀로 붙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난 비밀은 감추어진 거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의 비밀을 조금 알거든요. 왜냐, 저하고 상담하시고 이렇게 기도 부탁하실 때 다른 분들하고 아직 나누지 못할 때 목회자에게 먼저 믿고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성도님들에게 우리 양 집사님이 이랬대, 이선 집사님이 이렇게 했대 라고 제가 주저리 떠들고 다니면 비밀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부터는 비밀을 나눌 수가 없죠. 서로 신뢰하면서 그 비밀을 지키고 그 비밀이 이제 어떤 결과가 도래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나눌 때 우리는 그걸 오픈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한 성도들에게 나타내준 비밀,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어제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가장 큰 죄의 문제,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 이 관계가 올바라야 되는데 이 관계가 좀 어그러지고 깨지면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타락한 후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창조의 목적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당해서 그 하늘의 비밀들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삶을 나눠야 되는데, 죄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딱 막아버려서 이 비밀을, 이 창조의 목적을 비밀로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세워놓으셨던 비밀을 깜깜이 모르고 그냥 계속 살아왔던 거죠. 죄 가운데.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전까지는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 골로새서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 즉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의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했다라는 비밀을 서서히 드러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경륜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오랫동안 감추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걸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륜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오래 감추어놨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만세, 아이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시작과 끝을 가진 시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죠. 또 한 가지는 장구한 세월이에요. 이게 끝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 forever 이라는 eternal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대는 뭐냐? 게네아라고 해서 영어의 generation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혼인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이 세대가 계승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세대의 시대에 품고 있던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영원한 동안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은밀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300년에서 500년, 그러니까 주전 3세기에서 5세기에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왜 인간인가? 왜 우리가 짐승과 다르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고 따지고 고민하고 그들이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도,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있었던 그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도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걸 즐겨했습니다. 왜냐? 고대 자기네 조상들부터 계속 철학적으로 이러한 것을 고민했기 때문에 세상에 뭔가를 좀 알고 싶었거든요. 왜 인간이 존재하느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놓으셨다고요? 감춰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나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모르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가를 그들은 고민했고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꾸준히 애를 썼는데 정답은 못 찾죠. 왜냐?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에 바울 사도가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행태, 이거에 대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알고 싶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원초적인 창조의 그 모습을 상실해 버렸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홀로 인생 가운데 사람은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주가 생겨났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지, 누가 이걸 창조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좀 오래 살고 싶고 다음 세대를 살아서 그 지혜가 더 충만해지고 총명해지기를 사람들은 원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인생의 절박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다녔고 영생하기 위한 뭔가 음식과 물질들을 갈망했던 것이 인간의 그 존재의 의미와 그리고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철학적인 고민, 탐구, 이런 것들도 아무렇게 않게 헛되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비밀에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감춰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영원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세상의 것에 목숨 걸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인생으로서 저들의 욕구가 지성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막아놨으니까, 죄 때문에. 그걸 인간의 본성으로 이제 동물적인 감각과 쾌락과 탐욕으로 저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더 많이 후퇴시킨다라는 것이죠.
한자에 지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땅 위에서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행복,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라는 지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사고가 영원한 것에 있어야 되고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자 쾌락이자 동물적인 욕구로 변해버렸습니다. 올바른 생각이 삐딱해진 거죠. 왜냐? 진리를 추구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성경을 읽지만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알려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교회가 복음이 그를 통해서 증거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참 종교이다, 동시에 참된 철학의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철학은 인간 지식의 학문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이 땅에 왜 살게 하셨는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철학을 뛰어넘지 못했던 인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야만 알게 되는 진정한 지상의 복이 아니라 최고의 영성이 되는, 철학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만 자기 지혜가 얼마나 수준 낮은 것인지, 연약한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내 지혜가 가장 완전한 걸로 착각하게 살고 있는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오래도록 숨겨놓으셨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목적, 이것 경륜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기도 했지만 우리가 죄로, 타락으로 이제는 본성으로 추구하는 삶으로 삐딱하게 나아가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다. 이 비밀, 헬라어로 토, 몬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계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오래도록 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이라는 천상세계가 있고 지구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상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두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두 세계는요, 서로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우리 영안의 눈으로만 보여지고 지금은 안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가능한 일인데, 천상세계를 지상세계가 바라보고 있고 지상세계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 이전에, 즉 죄가 있기 이전에, 이때에는 서로 마주보며 공유할 수 있게 됐는데, 질서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서 하늘나라 천상세계는 영적인 것으로 딱 막아 놓으셨고, 지상세계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세계로 죄로 말미암아 막아 놓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고 천상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죄로 말미암아 파괴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팝송에 브릿지 오브 트러블 워러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브릿지 되어 주셔야만 우리는 천상의 세계, 하늘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천상 세계를 누리고 맛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는 우리가 행복을 논할 수가 없고요, 지식을, 지혜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잠깐의 유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두 개만 죄가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지혜가 최고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 철학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 결국 육체적인 본성의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은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기한이 됐을 때, 즉 우리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총명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이 총명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 무지함 그리고 마음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연약한 인생으로 우리를 자꾸 전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요, 이 방법을 죄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에서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 될 것이다, 구원자 될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서 오셨지만 아직 죄로 가려진 인생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죄야, 이거는 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죄로부터 구별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율법의 완성을 이룰 만한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딱 인간이 짓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제시해 주십니다. 급하게 급조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가 죄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면 이러한 일을 있을 것이라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둠 가운데요, 자그마한 빛은 큰 역할을 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희미한 빛이지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구약의 모든, 신약의 모든 것들이 이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의 경륜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 심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오늘 다니엘서 4장 34절은 그 기한이 참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임재했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잘 모셔야 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들과 그리고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을 전파했던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이 엄청난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 감옥에 가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이 지혜를 통해서 그가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비밀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경이로움이라는 걸, 감동이라는 걸 느낄 때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알지 못했거나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정말 어떤 절대자나 어떤 정말 신비한 것,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감탄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밀한 것,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졌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만세전에 미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리고 그 복음을, 그 비밀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오픈되고 비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고백은 깊은 감사로 고백되어집니다. 오늘 느부갓네살도 자신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원하신 이에게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서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걸 삶 속에서 깨닫고 고백할 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수많은 지성인들이 그렇게 갈급하게 깨달으려고 했던 것. 여러분, 이 수준이 지금 딱 어딘지 아십니까? 불교나 그 다음에 인도나 이런 데서 참선하고 요가하고 하면서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뭔지를 아직도 그 주전 3세기 5세기의 헬라 철학자들의 그 딱 수준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이면을 뛰어넘어서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깨달아야지 자꾸 인간의 머리로 깨달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왜 굳이 우리가 교회로서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저 목사 저거 맨날 저거 죄 얘기하고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악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 이 땅에 허락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통해서 사람에게 핍박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 분인나와 나를 격동하고 어렵게 하는 영혼을 뛰어넘어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때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복음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물론 성경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재워 놓고 옆구리 갈비뼈를 빼서 아내 하와를 만들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양쪽 옆에 있던 강도들은 무릎을 꺾어서 죽여버려요. 근데 예수님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사살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 번 더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봅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그걸 통해서 우린 영적으로 교회가 생겼다고 얘기해요. 사람 옆구리 쳐서, 아담의 옆구리 쳐서 하와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태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쳐서는 교회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옆구리를 자꾸 누가 걷어찬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적응함, 즉 세상에 아직 적응 못하고 내세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에게 진정한 연합된 교회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어느 시대에든 그리스도가 몸 되셔서 우리와 연합되어 준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깨달을 일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AI 시대에 이렇게 늦춰, 이번에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AI로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컴퓨터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다 집어넣고 딱 했는데 오류가 발생했어요. 뭐라고 발생했냐면, 독도에 대해서 딱 쳐보니까 독도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일본하고 우리 한국 영토라고 얘기 안 하고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분쟁 지역이다 라고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나서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미 어디 정확한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저쪽 유럽 쪽에 몇 개국에서 AI 교육했다가요 다 없애버리고 디지털 다 없애고 아날로그 책으로 다시 교과서로 돌아온 예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굳이 그걸 하겠다고, 제가 대한민국 정부를 교육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AI가 똑똑하고 완벽할 것 같지만 오류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슈퍼컴퓨터요, 아무리 예측해도 이 태풍이나 토네이로 정확하게 찝어내지 못해요. 그 방향을 알지 못해요. 왜냐? 이 모든 주관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빛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답게 서서 진리 가운데,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번에 한국 대형교회의 목사에게 공개적으로 저격했어요. 3년 안에 당신 끌어내린다. 그리고 지금 어떤 한국의 대학에 동아리마다 다 회장이 신천지래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런 때를 삽니다. 동부 쪽에도 한번 왔다 갔어요. 교회마다 신천지가 와가지고 교회 막 다 부셔놓고 가고 목사 막
이렇게 해서 넘어뜨리고 가고, 여러분 우리 어려운 때를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리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비밀만 알면 우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제 말씀에 비춰보면 반석 위에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위에 서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경륜을 날마다 깨달아가며 그 비밀이 벗겨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내팽겨쳐버리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육신의 본성대로 탐욕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기 질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속이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 내가 절대자인 양 착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인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소망교회가 이 감춰졌던 비밀이 사도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 다시 오심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붙잡고 반석 위에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직 위치타 지역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회복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 이 진리의 복음이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기한이 차고 때가 찰 때 세상에 있는 것, 유한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가치에 목숨을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내가 소유한 것보다 더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치가 크다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에 아버지 하나님 보화를 사기 위해 그 밭을 사야 합니다. 주님, 이 땅에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적게 받은 것으로도 더욱더 큰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능자가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12월 아버지 하나님 첫 주를 맞아서 우리가 성만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만찬을 거저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돈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광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의 연약한 죄의 모습들을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수술받고 다시 한번 서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